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솔터리야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이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까지 이르러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게까지 이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에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웅장한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땅에 미치고, 그래서 하프야, 그 다음에 솔터리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무슨 새벽 예배 이야기가 아니고 새날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리로다. 내가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 소망하는 자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생애에 정말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되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 모든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땅 끝까지 우리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욱하고 가득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함께 전하는 저의 메시지가 잘 상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좀 집중을 하셔서 들어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자유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물론 담임 목사가 됐다고 훈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부목사가 되거나 혹은 전도사가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답을 알고 계시니까 항상 답을 잘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다 수용은 하겠는데 문제는 참 듣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지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면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설명은 없고 그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답을 제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틀린 답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그냥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왜 당신의 말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우리가 그거를 1000번, 10,000번 수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저는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답은 많이 들었는데 그 정답이 왜 성경적이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이 정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저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딱 제시해 주시는 그 답 아래 여러분들이 단순히
목사님 말이 답이 맞기는 맞지만 그걸 좀 원리를 설명해 주었으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소원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게 잘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예배 시간마다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원리를 들어본 게 아니고 답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갈급하고 사모함이 제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런 성경을 열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봤을 때 아마 제게도 그런 소원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이런 걸 모른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게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좋다 이 말입니다. 단답형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편이니까 한번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졌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정해다. 내 마음을 딱 정하고 나니까 이 뭘 정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으니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적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을 했지만 고삐가 풀렸죠. 정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풀렸다가 또 홀딩됐다, 풀렸다가 좀 묶였다가 이 일을 반복해 왔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오늘 다윗은 뭘 정했느냐 이거죠. 이게 무슨 정해졌으니가 그냥 자기 의지로 정해진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난 일을 겪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치지요. 찬양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뭡니까?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삶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죠. 남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삶이 고된 사람들은 새벽이 나를 깨워요. 아침이다, 일어나라, 출근해라.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짜증난다, 일어나야 되나, 이렇게 가지만 오늘 여기 다윗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딱 정하고 난 뒤에 새벽이 깨운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삶에 내가 적극적으로 막 뛰어들게 돼. 뭐든지 맞이하겠다. 두렵지 않다. 상황에 오라. 모든 건 이제 나한테는, 나는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민족들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내 민족들 가운데 주께 노래하리이다. 뭘 노래하느냐? 뭘 노래하죠? 주의 자비가 컸다는 걸 노래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크기가 사람들은 안 보이겠지만 다윗에게는 보인대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 미쳤어요? 하늘들까지 이르렀고 주의 진리는 구름들가에 이르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셀라. 아멘. 와, 이런 인생. 우리 사실 예수님 믿고 그런 감격 속에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디를 갔느냐? 오늘 57편에서 찾아오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역대기에 들어가 보면, 물론 역대기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에서 두 왕을 먼저 소개하죠. 열왕기상에 사울이라는 한 왕을 등극시켜 설명을 하고 그의 생애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사무엘하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경에서 처음 밝힌 것과 같이 성경과 딱 어떤 계보를 이어보면 가인의 계보와 같이 인본주의적 신앙의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사무엘상하고,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은 가인의 계열. 그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인본주의 신앙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신앙의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자기중심적, 신앙도 자기중심적으로 추구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인물의 대표인 한 인물인 왕인 사울을 자세히 그 생애를 통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가인은 짧게 그가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짧게 지나가지만 이것을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끌고 들어와서 가인이 도대체 누구였느냐를 설명을 해서 조금 더 하나님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는 설명을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신기하죠? 성경은 창세기의 미스터리를 다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특히 에덴 동산의 미스터리 말이죠. 반대로 다윗은 아벨의 계열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신본주의의 모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고백을 했으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것이 신본주의적,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자유가 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내가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자유가, 하나님의 자비는 온 땅에 미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본주의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요 이야기를 하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에 가보면 아니 이게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거기서 중요해 보이는, 도대체 왜 가인은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 그걸 깊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뭔가 알지 못할 이야기를 하면서 쓱 지나가 버려요. 그게 4장 2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봐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이게 이제 로마서로 표현하면은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원죄를 낳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이 죄의 후손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대로 보면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더라 하니라.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보세요. 이 말만 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 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여기 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양치는 자, 농사하는 자. 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농사하는 땅입니다. 거기 가나안 거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가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족속이 원래 대대로부터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애굽에서 농사하는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땅을 달라. 그래갖고 고센 땅을 얻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자손 대대로 뭘 했죠?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그 사람이 누구? 아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농사를 했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거죠. 이상하게도 여기서 뭔가를 하나님이 갈라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지금 어느 쪽이냐?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쪽은 뭐라? 신본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미스터리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참 이게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이게 이 직업, 두 직업의 차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서로가 전혀 다른 길을 가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하겠습니다만 우선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 있죠? 저주를 받아 이랬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뭔가 어떻게 되지요? 저주를 받은 땅에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게 목축업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과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여기 호주 사니까 호주를 생각하지 말고 저 중동의 목축업을 생각해요. 이제 중동에 가보고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산마다 뭔가 이렇게 막 길이 막 이렇게 막 나 있어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꼭 하여튼 이렇게 우리 망을 쳐놓으면 이렇게 철망을 쳐놓으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막 쳐놓듯이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에 뭔가 막 길이 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염소나 양이 지나간 길이에요. 자, 이 목축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장을 형성해 놓으면 그 초장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먹이고 또 하나님께서 초장을 형성해 놓으면 양떼들을 데리고 항상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땅을 경작을 하고 경작한 땅에 필요에 따라서 햇빛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이 계속 내리쬐면 비가 안 오면 또 비를 달라고 기도 또 구해야 되고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다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죠. 지금 뭔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직업이라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는데 왜 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느냐? 땅을 경작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늘 자기의 요구에 따라서 신께 구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신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농사라가 아니라 이 목축업을 가르쳐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동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타락해서 심판받을 즈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왜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서 35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서 35장 10절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16절부터 보시죠. 자, 아닌데요. 자, 5절부터 봐야 되네요. 예. 자, 5절부터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내가 레갑인의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막 시험하는 거예요. 야, 레갑 족속들을 딱 불러다 놓고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면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은 원래 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갑 족속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딱 갖다 놓고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야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조상이 있는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옛날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거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사들에게 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술에 취하지 말고 새술에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라는 이 뜻이에요. 기쁨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기서 얻지 못하면 다른 데서 자꾸 얻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 마시라니까 싫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하리라.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7절을 봐요. 뭘 하지 말려면, 자, 그 요나답이 야,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을 지키려면 꼭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뭐예요? 집을 짓지 말고. 여러분, 목축업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몽골 가보세요. 다 유목민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집이 있어요? 그래서 딱 때가 되면 또 텐트 들고 가서 또 저쪽에 가서 또 치고 또 텐트 들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는 너희가 행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면서 가면 땅에 정착하는 여기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의 신앙을 잘 지키려면은 꼭 이걸 해야 된다라고 명심했던 게 뭐라고요? 자, 집을 짓지 마라. 씨를 뿌리지 마. 농사하지 말라는 거죠. 놀랍죠? 이게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실패했죠? 그 가나안 거민들이 했던 생활 방식을 도입을 한 바람에 가나안인들이 자기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신께 구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치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서 가나안 신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신이냐는 다른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변질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했던 그 생활 방식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그 여건과 환경을 내가 열어놓고 내가 그런 환경과 여건을 받아들이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문제입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문을 열었잖아요. 문을 열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을 안 열려면 이것만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해라. 왜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하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곧 우리가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이,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했다는 것이죠.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할 집도 짓지 아니하였고, 그 말대로 했다는 거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갖지 아니하였으며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음이라. 16절 15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자, 내가 또 이 레갑 족속들과 다르게 너희는 어떠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고 이제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이야기죠. 내가 또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자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할지니라. 계속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외쳤는데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섬기지 말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거할지니라 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고 레갑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실행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말을 안 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하나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게 아니라 옛날 조상들이 야 이렇게 해야 신앙이 지켜진다라고 했던 말들을
그냥 한번 딱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들을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듣더라.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예, 말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우리 책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에덴 동산 여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농사하는 자,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자의 차이는 뭔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통로를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뻔히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서 나중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전부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는 다 모르나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왜 제게 이런 말을 하게 하는지 아마 각자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잊어버리면 그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해서 보냈지만 뭘 안 했냐? 옆에 있는 레갑 족속을 봐라. 옛날에 조상이 한 말을 지금까지 지켜서 자기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보수되고 지켜져 왔잖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의 시작이 인본주의자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아벨과 가인 이야기 앞에 아담 이야기가 있는데 아담은 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넘어짐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왜 아담이 넘어졌을까? 그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신앙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느냐? 아벨과 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과 같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사단이 와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 중심적이었더라면 먹지 말라고 했다.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리쳤었어야죠.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좀 더 접근을 하죠?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인본주의적인 사고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단에 늘 타겟이 되고 공격이 되고 그거를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젠가는 그 문제를 안고 넘어서서 오늘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은 사단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유는 이 먹지 말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왜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아담아 왜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준 하와, 당신이 준 뱀. 이게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다윗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자비가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방법은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만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 이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 언젠간 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자유함을 얻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시간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라는 거예요.
안 주는 것. 그래서 기도 응답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yes, no, 보류.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yes는 거의 듣지 못하고 기다려라, no 이런 것만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약점이 잡힌 신자는 가인과 같은 자들인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하고 그 다음에 양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성경은 충분히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과 인간이 요구하는 시간 사이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구원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인식시키고, 아시겠어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아는 데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구원의 필요성을, 심판을 받아야 할 자에게 가나안 땅이 그것처럼 심판의 근거를 준비해서 집행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걸,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항상 하는 말이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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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해하지 마라.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해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시간까지 사울을 통한 훈련과 사울에게 회개의 시간, 이해가 가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통한 훈련의 시간이고 사울에게는 무슨 시간이?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훈련을 다윗은 잘 받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믿음으로 다윗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때 하나님과 같이 스텝을, 하나님과 같은 발걸음을,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때까지 했는데 이제 7절 들어가니 이거 어떡합니까? 자, 7절 한번 봐요. 할 얘기는 많고 참. 자, 7절 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면 이 정해졌다는 이 말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내린 신앙 결론이 하나님, 지금 이걸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준 형편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도 기다려야 돼.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자유가 얻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때문에, 자기 신앙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살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멋있잖아요. 하나님 다 수용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찬양.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확정을 내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방법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다윗의 생애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제 죽이면 왕으로 되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이 되도록 인정을 받고 난데 15년 동안 여러분 딜레이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했어요.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왕자리에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15년이 걸렸다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과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그래서 확정하고 나니까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뭐가 달라지냐면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 삶으로 받아들이는 자로 다윗은 변합니다. 아멘. 멋있죠?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여러분 기다리면서 얻어지는 게 우리 다 해봤죠? 기다리면서 뭐가 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나중에 불렀을 때 뭐랍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요? 맞아요. 저 지렁이에요. 땅속에서 겨우 숨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사실 다 딱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질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75세 때 약속해요. 100세 때 25년을 그것도 젊어서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그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물론 뭐 하나님 그런 것도 쓰시겠지만 목회를 굉장히 철저하게 기획적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잘해요. 아주 경영학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들쑥날쑥하고 여기다가 생명을 걸 것 같은데 아니야 저쪽으로 가. 참 하나님은요 여기다가 기반을 다 준비해 놓으면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은 가자 그래. 그 누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다윗이 그게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된 거예요. 시간에서 기다리라는 것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기다림은 지체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름을 붓고 왕이 되기까지 15년 광야 훈련이 필요했고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 없이 서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위태위태. 아니 5살배기 앞에 세워놓고 목사라고 세워놓고 성도들이 발발 떠는 거예요.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저는 2가지 유형의 교회를 많이 봐왔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케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행복한 목사입니다. 자기는 몰라. 성도들이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성도들이 내려와서 그래. 우리 목사님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대. 그래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뭡니까? 가이드도 해주고 친절하게. 근데 몰라. 참 희한한 교회예요. 그렇게도 교회를 하시더라. 신기하더라.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상하게 목사를 교육시키는 성도들은 리더로 자라고 있어요. 어린애 하나 키우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가지가지입니다. 시간에서 기다려라. 15년을 광야 훈련을 했고 이 시간은 왕의 자질에서 마음과 영혼을 가진 자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 성숙은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일 때 성숙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짐승은 먹는 음식으로 훈련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 주면 그 뭐 하나 먹으려고 짐승이 얼마나 기를 씁니까? 아주 앞에서 아양을 다 떨고 하나 먹어주면 고마웠고 그래. 또 그 먹는 거 가지고 훈련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왜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시간에 안 맞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형편과 환경에서 확정했다는 거예요. 형편과 환경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때가 아니군요. 이 형편, 이 상황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확정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때로는 피난처에서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적응하는 훈련을 선택했습니다.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그래서 방법, 시간, 환경을 받아들이는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확정하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확정했다는 거죠. 방법을 받아들여서 자기 방식과 자아중심의 신앙이 꺾이게 되고, 시간을 받아들여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이 바뀌고 있잖아요. 환경을 받아들여서 광야 같은 장소가 찬양의 장소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막 다윗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광야에. 누가 보면 미친놈 같아요. 광야 돌아다니면서 맨날 숨어다니면서 불 속에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광야 같은 장소가 찬양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뒤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솔터리아 깨라 하프야 일어나라 하나님 찬양하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확정했다는 말은 굳게 세워 단단히 고정했다는 뜻으로 반복된 결심을 통해서 확고한 흔들림 없는 태도를 나타내는 고백으로 이제는 자기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확정을 하고 나니까 신앙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 딱 옮겨지고 나니까 감정, 환경, 상황,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 딱 고정을 하고 나면은 감정이 휘둘리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뭔 상관이 있냐. 내가 그러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니 화면 켜라고 화장 안 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 뭐가 상관이 있어. 못생기든 잘생기든 누구도 아무 상관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무슨 소용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막 뛰니까 이게 하체가 다른. 이게 그때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유대인들이 입은 옷 보세요. 다 원피스 같은 거잖아요. 그게 높이 뛰어버리면 이렇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거 아니에요. 미간이 보고 이게 체면 없이 그게 뭐냐고.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올려드리고 그냥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든지 수용을 하고 그냥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이면 누구 좋네, 누구는 싫네, 여기 누구는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겠어요? 예? 예수 믿는 혜택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이 아닌 말씀과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더라면 언젠가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결론의 고백을 내립니다. 이 확정이 이 체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굳게 확정이 되는데 체험과 확정과 말씀 관계 여기까지 8절 한 절로 오늘 그냥 자, 여기까지가 중요하니까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체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이 하신 이 방법이 맞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됐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양육자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떤 수많은 하나님과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 그게 무엇이 어떻게 바뀐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수많은 체험들이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점점 이 체험이 뭘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틀림이 없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라고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는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게 되죠. 그래서 체험과 확정이 반복되는 과정의 축복이 이후에는 굳이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확정되어서 이제는 말씀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체험을 하고 느껴야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수많은 반복되는 체험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고정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정으로 확정해 나간다. 그래서 본시를 통해서 오늘 여기 57편을 통해서 확정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자의 생애에 일어나는 의심들은 확정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게 되고 뭔가를 이렇게 기대감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체험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증이 되네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였으니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수많은 고난과 체험들이 하나님을 확증하는 대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57편에 있는 단원들을 1절과 6절, 8절과 11절 사이에 7절이 핵심이에요.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1절과 6절이 뭐냐? 위기가 무엇인지 처해진 환경을 정확히 관찰하여서 일단은 하나님의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절과 6절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상황을 가만히 하나님 관점에서 봐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가만히 관찰을 해봐라. 거기에 너에게 무슨 유익을 주려고 하느냐. 우리는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불리하게 비교로 보게 되고 비판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자기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다 두라, 이 말이에요. 이게 1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8절과 11절을 그래서 이 위기 이 상황들을 하나님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7절에 이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확정을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앞으로는 이걸 하나님 시선으로 봐서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확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열리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선포하며 살겠다라는 내 안에 자유. 이게 흔히 말하는 믿음 안의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시겠죠? 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11절은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겠다는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그 지점이 7절 있잖아요. 네가 요것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확증하고 네 마음을 고정만 한다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욥기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8장. 8장이 뭐죠? 인간의 이성과 전통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믿음의 한계에서 이제 내일 할 9장은 뭐냐면 욥은 빌다시 말한 하나님을 자기 세계 속에 가두는 것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부하는 게 9장이에요. 내일 그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만 바로 오늘 7절이 그 지점입니다.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광대함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그때 새벽이 열리는 겁니다. 다 와라. 오늘 하루여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다. 와라. 다 받겠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 훈련이라는 거,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항상 제가 이 결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4장 잊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설교를 들으면 로마서 5장 1절과 5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아주 그냥 달달 외우게 될 겁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뭡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바울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만족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웠대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병문안 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것도 신방인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신방을 온 거거든요. 면회. 이건 신방이 아니고 감옥이니까 면회네. 그러네. 면회를 왔는데, 이거 지금 여기다가 먹을 거 갖다 주고, 요즘으로 영치금도 갖다 주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죽은 사람들이 뻥 쪘잖아, 그죠? 먹을 거,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거, 영치금도 가져왔는데, 나 지금 여기서 다 배웠어. 나 이게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가져온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 어쨌든 그 얘기에, 그래서 보세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갔다, 나 괜찮아.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 난 그거 받아들인다는 거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좀 주면 사람들이 나는 좀 뭐 했네 있네 이런 나 그거 상관없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모든 처지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 뒤에 유명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지점, 그걸 지금 오늘 바울은 여기까지 왔고 다윗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유. 지금 여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는 말과 오늘 바울이 요 말은 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라.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 나서 이야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 때는 조금 놔두고 그 할아버지 때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저 밥 굽는 거는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때만 해도 참 우리 사는 게 어려워서 이게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 신방을 오면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준비를 해놓으면
애들이 옆에서 혹시 다 먹고 가나 쳐다보고 있어서 본인도 배가 고파서 먹기는 하는데 애들 눈치 때문에 다 먹지는 못하겠고, 다 먹고 가면 애들이 운대요. 다 먹었다고. 교회 시험에 들어서 안 간대. 목사님 와서 다 먹고 갔다는 거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소고기를 구웠는데 1년에 한 번 보기 힘든 걸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분은 저렇게 대접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굶다가 거기 가서 너무 잘해주는 걸 한번 먹고 집에 한번 설사 화장실 가기 바쁘다는 거야. 우리 옛날 목사님들의 간증들이 그래요. 그리고 와서는 집에 와서 쫄쫄 굶고 있고, 또 성도들은 또 목사님 한번 모시면 목사님은 거기서 못 먹었던 허기를 채우고 집에 와서는 또 굶고, 그런 일들이 참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초창기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은 일제치하나 공산치하에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라는 말이 있고,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옛날에는 총칼에 죽지만 다음 세대 목사님들은 배고파서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배고파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했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세대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칭찬 속에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망치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진리에 양보하지 않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거짓 목회를 하는 시대가, 다 시대마다 뚜렷한 결단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다윗이 확정한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각오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처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험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인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됨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양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